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할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어른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신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육신적인 생명만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조버람들이 이 육신적인 생명 개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영적 생명 개념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한테는 짐승의 생명이 있죠. 그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즉 소의 생명, 소는 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의 성질이 나온다 이 말이죠. 뭐 개는 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의 성질이 나오죠. 우리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질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명, 영적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명, 그러니까 이장 육신적인 생명, 죽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만 사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이런 생명, 영적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그게 우리가 빛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빛의 그 생명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겸손, 그 겸손의 생명을 가질 때,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생명이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마음, 어두움.
어둠의 생명,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전부 육신의 생명, 마귀가 주는 생명, 마귀가 주는 인격으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합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어둠이요. 생명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빛이다. 빛. 그래서 밝히 볼 줄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뭐가 사는 길인지 뭐가 죽는 길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 이 빛이 들어오면 영안이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이 생명, 이 영적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가지고 기도라고 하니까 그저 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축복 주세요. 간구 기도로만 끝나버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는 아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이거 문제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관계에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원리적인 거 법칙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교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화님들이 이 육신적 생명 갖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조화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한 것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옛날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5장 8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근데 그걸 금대접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금 대접을 8장에서는 금향로라고 그랬죠. 금향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 대접에 향을 담아서 이 향은 우리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내가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아들의 기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금향로에 이렇게 금대접에 받아가는 기도가 뭐냐? 내가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할 때 천사는 수종들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인 주와 이름들, 또 하나님에게 심부름하도록.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천사가 금향로에 내 기도를 받아갈까?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그 육신의 생명, 어둠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는 다 천사들이 금향로,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100%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니까 새로워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 사랑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부활이 사랑하고 직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셔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이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조명을 해보니까 너무 새롭고, 사랑이 최고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이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 겸손, 온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적어도 주님 마음,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부활이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원수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가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영적 생명을 가지고 기도도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도록, 즉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받아들고 간다며. 향이기 때문에 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향을 만드는 법. 34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향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향을 만드는 법을 따라서 만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게 기도도 무조건 그냥 뭐 기도 간구만 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목적, 기도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면 이제 향을 만들어요. 향. 이게 아까 이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천사가 적어도 내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그랬은 게 아니라 뭐 기도를 잘해서 게 아니에요. 주님 생명,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가 돼야 변화도 이루어지고, 기도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는, 좋아하는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문제구나,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바꾸죠.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 갖고는 설교 이렇게 들어도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핵심이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 그래서 처리할 것 처리하고 주님 마음을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강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죠. 여기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거든요. 근데 요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가 이제 번제다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고기를, 짐승을 태우잖아요. 태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기서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와 여기 이제 성소고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 이 성소 여기에 바로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게 뭐냐면 향을 피워요. 향을. 근데 이 향을 피울 때 여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여기에서 향을 태우거든요. 아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십자가로 놓고 헷갈리네.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다면 바로 지성소, 이 성소 안에 이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바로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다 말이에요. 향단. 금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해요.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향을 태워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 옛날에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압향, 나감향, 유향, 풍자향 이런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제 향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그냥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향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향품이 있잖아요. 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같이 섞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분량으로. 그러면서 35절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그랬어요. 자, 향품을 가지고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법대로. 그냥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조화령들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상달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법칙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법대로 하되 여기에 뭘 치라고 그랬냐면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 그러니까 보세요. 향품과 그 만드는 법대로 거기에 소금을 쳐서 만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상달대로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이 금대접에 내가 하는 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100% 응답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육신의 생명 가지고, 육신의 마음 가지고 막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제 지쳐버리니까 기도 얼마 동안 하다가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생명관계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품과 법과 소금,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우리 기도가 분명히 여기 이제 성소 안에 촛대와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은 말씀을 상징해요. 이 촛대는 성령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제 조화원들이 적어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 여기 소금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소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다윗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우리식으로 기도했는가 보세요. 아니에요. 전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네마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국 기도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해서 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 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제껴놓고 내 식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응답을 못 누려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조화원들이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조화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계시록 출애굽기 쭉 연결해서 이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십니다.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건데, 오늘날은 조아름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 조암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너는 감사하라. 그러면 내 신앙 고백이 감사로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때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너 오늘 회개하라 하면 오늘 내 신앙 고백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그러면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이제 속에 내 어머님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왔을 때 알았는데 내 어머님이십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내 어머님이십니다. 그게 부모 소개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이죠. 오늘날은 조감들이 그런 신앙 고백 안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생명,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쪽에다 벽돌 쌓으라 하니까 계속 쌉니다. 아니요. 오늘 이쪽에다 벽돌을 쌓으면 내일은 또 동쪽에다 쌓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번 말씀 받으면 거기다만 무조건 쌓아.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종교생활 아니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서 똑같은 벽돌을 쌓으라고 해도 오늘은 이쪽에다 쌓으라고 하지만 내일은 저쪽에다 쌓으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서 늘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맨날 또 회개만 하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지만 내일은 감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연속 계속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 뜻이 뭔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아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감대 기도도 이런, 자꾸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또 고백이 이루어지고 내일 또 기도하니까 주님을 만나서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20년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라니까. 하나를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조합인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제가 그 사랑의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조금 제가 얼마나 또 회개가 이루어지든지. 그러면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신앙 성경을 읽다가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만났어요.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미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고백을 이루어서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가면 마귀가 100% 틈을 타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냐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되게 성길 날 일이 많아갖고 성길을 하루 내냈네. 그러면 얼른 여러분들이 자다가 자기 전이든지 아니면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은 내가 진짜 온유했어야 되는데 전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중간 지점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독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날은 이상하게 뭐가 자꾸 한 번 또 넘어지는데 두 번 넘어지고 또 세 번 넘어지고 계속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도시락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더라고. 아유, 5번째네. 다섯 번 도시락을 통을 떨어뜨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오늘 더럽게 재수 없네 말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냥 성질날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 유익이 안 되고 전부. 그러니까 그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못 깨달으니까 반대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보기만 해도 미워하지? 뒤집어 놓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도록.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어요. 길.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길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길이 있으면 갑니다. 좋은 은사라고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12장에서 그 31절을 말하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면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지성소 지나서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19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19절을 해석을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 열쇠가 우리는 흔히 천국 열쇠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좋아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천국 열쇠가 되는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좋아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려야 돼.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줘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온 거 아니에요. 자, 이 의미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아까 이제 우리가 19절 보면 천국 열쇠를 해서 무엇이든지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자,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냐. 그러니까 조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잘라다가 불에 타는 것처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5절과 그러니까 원리적인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그러면 이걸 합치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내 마음이 됐다는 것이요, 주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어져요. 주님 마음. 하나님은 어디에가 말씀을 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고, 이 마음 안에, 주님 마음 안에 7절은 뭐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7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풀어서 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 이제 조화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다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셔요. 그러면 이건 100%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말씀을 받으니까 믿어져. 그리고 또 순종도 나와.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딱 주님 마음에 와졌어요. 이게 성화거든요. 내 마음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을 받아보니까 100가지가, 거기 100가지가 구해도 되겠더라 이 말이죠. 내가 구하는 게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 안에 100가지가,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 의미예요. 무조건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이 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말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고백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가면, 내가 명령하고 내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땅을 이쪽에서 바다를 옮기라 해도,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내 마음 갖고 그냥 전부 내 욕심,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한두 번은 응답 주시지만 그런 간구에 지속적으로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부터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산상수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 요약해 놓으신 것인데, 자, 3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의 8, 90%가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31절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에?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우리는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믿으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도 뭐 종교 하나씩 가지고 다 구해요. 아, 이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축복 주세요, 이거 해줘. 나중에는 막 이제 하나님을 압박을 합니다. 응답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협박하고 막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하지 않아도 그런 구하는 것이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얘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기도. 아들, 이제 물론 뭐 같은 의미겠지만 아들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는 달라요. 흔히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은 아직 어린아이를 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막 엄마 100만 원 줘. 그럼 100만 원 줘요? 울고 떼를 쓰고 해도 안 줍니다. 왜? 아직 100만 원, 10만 원 줘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아들이 되면 성장하면 달라고 안 해도 부모 재산을 다 물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람들 때문에서는 우선순위 지금 조화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물질적으로 복 주시면 잘할 것 같죠?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본질을 튼튼히 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니까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이지만은 그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진가. 다시 말씀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알아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라면 교회 세움에 있어서 1000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10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수적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조원들이 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자꾸 침노를 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녀 기도, 엄마 떡 줘, 엄마 과자 사줘,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밥 줘, 뭐 줘, 전부 달라고 하는 소리지. 지가 좀 알아서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알고 부모 마음을 알아서 하는 그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그 7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너희 마음이 천국,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먼저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제 7장 7절부터 보면 이것도 막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막 그러니까 막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들기십시오. 전부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저는 옛날에 기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이 12절도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 이 12절도요 기도 대접이에요. 기도 대접. 그러니까 중복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근데 지금 7절부터 구하고 찾고 이렇게 쭉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것은 아까 6장 33절에서 말씀하면 천국 되어지도록 너희가 천국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건 뭘 입을까 마실까 막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도록 구하라.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걸 구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 그러니까 성령과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막 내가 믿음이 약한 거 회개하지 못한 걸 위해서 막 내 안에서 성령이 막 회개합니다. 이 온교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나는 막 회개는 않고 척박자 시합쌌어. 뭐 손발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 문제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회개할 문제예요. 그러면 회개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전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응답받으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 말. 딜레마에. 도대체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기도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12절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좀 남을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 앞에 5장부터 쭉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기도 대접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해주면 하나님의 더 응답이 빠르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부 중복기도만 했어요. 왜 그때 나는 믿음도 약한데 성령께서 막 중복기도만 시키시는지 개척교회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요. 생각만 해도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버렸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특권,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강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적어도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